부터 우리가 한 몇 주간 동안 시편 37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이 시편 37편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악을 행하는 자,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경건한 자, 또는 의로움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사람들, 믿음에 대한 그런 거룩한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37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시편 37편이 잠언과 아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37편과 같은 이런 시편을 지혜시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지혜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다윗은 바로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먼저 이 악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1차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악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인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우리의 이 믿음으로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려 하는 자들을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존재들인가?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관계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악을 행한다, 불의를 행한다라는 이 말은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진 않지만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들로 인하여서, 이런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런 자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교회 생활을 잘하지도 않고 아예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 그런 불신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형통한 거예요. 이 형통하다라는 말은 자기의 지혜와 방법으로 악을 행함으로, 불의를 행함으로 많은 재물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또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생활, 경건한 생활, 의로운 이런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윗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런 악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 1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요, 7절에 보면 다시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시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길이 형통하다라는 말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여 재물을 많이 모은 그런 형통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불평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악한 꾀를 이루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악한 꾀를 계획하다, 의도하다라는 아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불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불타오르다 또는 불붙다라는 이런 단어에서 출발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다라는 마음은 아주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막 열기가 막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화가 나서, 분이 나서 감정적으로 아주 막 격분해지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때문에 막 그냥 속에서 그냥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한 자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불평해서는 안 된다, 불평하지 말라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불평하면 좀 어떻게 되는가? 라는 불평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 위험성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런 타오르는 분노와 격분되어지는 그런 막 감정이 막 그냥 상해지는 이런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든지 악을 행하는 자든지 또는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섭리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막 분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불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몹시 부러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부러워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도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와 같은 이 시기하지 말라도 똑같은 어떤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위험성이냐면, 시기한다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결국 악한 행위,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의 시작점이 되고 동기가 되기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내가 그들과 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함에 대한, 그래서 시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와 같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시기하지 말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평하지 말라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불평하지 말라, 또 시기하지 말라라는, 오늘 다윗이 악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것으로 불평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스르는 자가 될 수 있고, 시기하여 악을 행하는 자와 불의한 자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성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똑같이 다시 반복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만들다라는 이 의미는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과 같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7절, 8절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7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고 기다리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내려가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로 다윗은 지금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잠잠하다라는 것은 침묵하다, 말을 하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다, 침묵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하여 이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오늘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잠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불의한 일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심지어 그들이 형통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저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으므로 불평하거나 이것을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하여 내가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의미하고 있는 이 잠잠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불평하고 시기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들과 똑같아지는 결과를 낳을 뿐이지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그래서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잠잠하라는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중복되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와 불의한 자와 같이 똑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기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악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악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와 같이 같은 수순을 우리도 밟아갈 수 있음에 대한 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한 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잠잠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일들로 인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너는 그들보다는 낫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이 죄성을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진, 때로는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라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의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믿고 순종함, 하나님의 심판에 맡김, 그들과 같은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하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잠잠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과의 이런 일들 속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두 번째는 참고 기다리라 라고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참고 기다린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고 기다린다라는 말은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된 이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될 때의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라는 말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주 힘든 가운데 있지만, 자, 그런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랑하는 생명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의미를 오늘 다윗은 참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들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견디기 힘들어요. 때로는 왜 저 사람이 나한테만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이유도 없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요, 이 주변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이유 없이 미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유는 그거예요. 석교교회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면서 저까지 덩달아 욕을 하는데 좀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침을 탁 뱉진 않나, 욕을 하지 않나, 물을 막 그냥 버리진 않나, 또 어떤 분은 술을 이렇게 먹고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구역장님들 공부하고 나서 거기 유리에다 머리를 쿵 받질 않나. 아유, 왜 이 주변에는 왜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았습니까? 돈을 빌리기나 했습니까? 그 사람한테 제가 가서 욕이라도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미운 거죠. 저 교회 목사 간다 하면서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를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제가 참을 수 있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라 그러고 무슨 교회라 그러고 하면서 막 욕을 하니까 너무 그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왜 저렇게 교회를 욕할까? 오늘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정말 고통스럽고 몸부림치며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이제 한 20년 되니까 그런 분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욕하고 하는 분들이 보이질 않는데, 참 그래도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라는, 전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그렇지, 맞지라고 제가 확신을 가져요. 그래,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의 인내와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그 보상과 상급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오늘 다윗이 이걸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행동 강령을 말하고 있는데,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다시 또 말하고 있어요. 자, 분을 그친다라는 건데요, 이 분을 그친다는 말은요, 분내는 일에서 손을 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에서 완전히 단절한다. 내가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끊어낸다라는 표현이에요.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들을 완전히 끊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끊으라는 거예요. 노를 버린다라는 건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인하여 감정을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노 또는 우리의 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 감정적인 거거든요.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누르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물리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정은 계속해서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감정이 있거든요.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거든요. 이 감정과 이 의지가 이제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고 감정이 분이 나고 노가 막 일어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노를 버리라라는 것은, 이것은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우리의 의지로서 이런 노를, 이런 분을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의지로. 그 의지는 선한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이런 죄성에 의해서 올라오는 이런 분노와 진노와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는 거죠. 누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 불을 행하는 자들, 그들로부터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라고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악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라고 오늘 다윗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또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이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이것을 대적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와 같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나 불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 행하실 것인가를 잠깐 다윗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그리고 쇠잔하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져서 없어지게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너무 불평하는 일이나 시기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와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고통과 괴로움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귀한 상급으로 안겨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내는 것에서 떠나며 노를 바라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들의 그들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좀 억울합니다.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스르는 자가 될까 염려가 된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그들과 같은 자가 될까 염려가 된다.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속히 사라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순종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날이 임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또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상급,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